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휴대폰만 보더라도 매년 새로운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휴대폰이 저도 모르게 밤새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익숙했던 예전 메뉴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잘 활용했던 앱도 계속 업데이트해야지 새로운 기능들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발전 속도에 옛날 기기가 맞춰가지 않으면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없어서 그만 새로운 기계를 사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오늘날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가져다 대면 다른 언어가 번역되어 화면에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과 통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날씨와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얼마나 잘 찍히는지, 그것을 찍고서 간단한 디자인 편집도, 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은행 업무와 모든 공공 업무도 휴대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과 차량이 연결되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집에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차량 또한 원격으로 조종되기도 합니다. 실로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관 또한 그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요구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끝모르게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그 끝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10년, 20년, 50년, 100년만 보지 마시고 한번 지나온 2000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거대한 제국 로마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미국도 한국도 결코 영원할 수 없겠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계속 이어질 듯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흔들리지 않고 더더욱 견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앞에 12장 2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즉 은혜를 받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기술이 변하고 큰 발전을 이뤄가면서 사람들 또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변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른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런 변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불안해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중심을 지키고 붙들어야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갈래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지키고 행해야 하는 두 가지의 철칙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 시간 각각 이러한 말씀의 도전을 나누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제 사랑하기를 한결같이 계속 행해야겠습니다. 13장 1절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실 때 계속하라는 말씀은 변함없이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사랑이 쉽게 식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복잡한 관계에 얽혀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유익을 따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약 마음을 열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통로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놓인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르길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보면 더욱 큰 은사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그처럼 주의 백성들에게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말하죠.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배제할 것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 그 사람이 천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들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항상 대접이 몸에 배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천사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접은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돕는 일도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3절에 보시면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찾아가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갇힌 사람들, 입원한 사람들, 상처받아 움츠린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힘들고 연약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처지라면 생각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돌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흐르고 관계들은 얇아지고 상대가 나의 유익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없어 보이면 금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낯선 이들도 대접하고 더 나아가 갇혀있는 자들까지도 찾아가 심령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면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워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마음을 굳게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은 온전히 세워집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요. 거룩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라 도전하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즉 성도 여러분, 도덕적 기준에서 결코 양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당시 로마 시대에 매춘이 공인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아무리 남자의 성적 방종이 흔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시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함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음행하는 자들,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여전히 간음하는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음행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망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사제들도 음행에 미끄러져 부끄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삼손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쫓아가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더더욱 거룩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시면 물질과 탐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가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돈의 시험을 깨어 통과하십시오.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심지어 탐심을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망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 나온 부자 청년은 결국 자기의 부를 내려놓지 못하고 영생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물질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그 영혼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요, 성도 여러분, 곧이어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더 물질을 찾게 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그것에 주목하면서 불평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5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물질이 어떻게 하리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도전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족한 줄 알고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도움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 세속적인 교훈들에 주의하라 합니다. 우리의 입맛과 욕구를 채워주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참된 진리가 되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주 되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은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주변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하고 돈과 물질과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이때에도 오직 변함없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오늘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